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날들이 다 귀하지만 특히 이번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내일 모레 3.1절 103년을 맞는 날이고요. 또 수요일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삽의 기도처럼 모쪼록 이 귀한 날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 눈물의 땅 우크라이나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들 심령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이 신앙의 영적인 그 날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있게 한 3.1절 그리고 주의 자녀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십자가 부활에 있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의 수요일에 바로 시대의 비전 암흑 속에 구원의 빛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비전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이사야 9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남유다 입장에서 늘 북쪽의 이스라엘이 또 그 위에 있는 이 아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늘 남유다를 괴롭히고 또 침공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연일연야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 암흑의 시기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큰 빛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쉬운 성경이라고 현대인이 말로 번역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쳐질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힘이 들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금은 한 100년 이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말 힘든 그런 역사의 고난의 파고가 밀어닥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신문에 실린 이 사진인데 오래전 신문에 이 그림이 시사해 주듯이 19세기 이 중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신세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들이 자랑하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모직, 그 귀한 모직을 주로 인도에다가 막 팝니다. 그로 인도에서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한 차를 수입해 갑니다. 이 막대한 무역 자금을 그들이 획득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편을 싸게 사가지고 중국에다가 팔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래 팔았지만 나중에는 양성화되어서 중국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1840년, 185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소위 아편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징 조약을 체결해 했고 조개라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주하며 또 그들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홍콩을 지약해서 홍콩을 영국 땅에다가 이양을 시켜줬습니다. 중국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저 러시아가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영토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소위 한량을 요구해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 쪽으로 해서 이 땅을 러시아에 청나라는 할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청나라는 1884년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서 집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그렇게 또 할양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한 이 감당을 못한 청나라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9세기 후반에 소위 근대화 운동격인 양무 운동을 펼칩니다.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고 나름대로 무기를 현대화하고 군대를 개혁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소위 수구파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 운동이 실패합니다. 이러던 사이에 서구 열강의 진출은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853년에 미국 함대가 일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와 일본의 항들이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미일수호 상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1868년에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부국 양병 그리고 소위 문명 개화를 기치를 내걸면서 일본을 새롭게 합니다. 사무라이 나라가 소위 문명국으로 이제 탈바꿈한다 이거예요. 그러던 차 그들은 힘을 길러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을 압박해서 소위 조일 수호 조약이라는 걸 맺으며 우리나라의 인천항을 이제 개방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치명타를 입은 것은 1894년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을 향해서 싸우려면 니들 바깥에 우리나라 땅 밖에서 싸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마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 서해안 지역의 서해 앞바다에서 그렇게 전쟁을 벌여도 그 지켜보기만 할 뿐 제어할 만한 제재할 만한 군사력도 외교력도 없었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이후 1894년 청일전쟁 이르기까지 한 250년이 되는데요. 이때 조선이 평화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근 250년 동안 이 조선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소위 팍스 시니카 청나라의 힘에 의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지중해 해안가에 유럽의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청나라가 왕성할 때 우리나라도 나름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조선은 청나라에는 4대 외교를, 일본에는 교린 외교를 이렇게 펼치면서 참 태평천하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은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자호란도 겪었습니다만은 250년의 평화에 취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 전쟁을 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무장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비해 일본은 동아시아 전통적인 강국인 청나라 속국, 청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지역 패자로 군림하고자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들은 강력한 전쟁 준비, 강력한 산업화 공업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시모네스키 조약을 맺어서 청나라가 조선 정부에 관할하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종속되는 모든 종속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압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숨만 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는 중국이라는 그런 역사적 유머가 있습니다. 당나라를 개성한 일본, 송나라를 개성한 베트남, 원나라를 개성한 몽골, 명나라를 개성한 조선, 중화민국 개성한 대만, 마오쩌둥 시절을 개성한 북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청나라의 패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의 종주권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일본의 침략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할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 중에 1904년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킵니다. 일본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1910년 8월 29일 소위
한일 병합 조약, 옛날에는 한일 합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을 맺어서 대한민국을 합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국토와 국민이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울밑에 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나라를 이끄는 나라의 정부가 정저지와 우물한 깨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한 채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의 연고성세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지적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는데, 이 땅들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사사시대 이래로 이곳은 늘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소위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는 나라들이 늘 침공에 들어오는 그런 공격 루트였습니다. 전쟁도 나는 데서 난다 그래요. 바로 그것처럼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호수 옆 지역으로 늘 강대국제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아시리아도 쳐들어오고요,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바빌론도 쳐들어옵니다. 뒤이어서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도, 마케도니아 제국도 쳐들어오고요, 로마도 이 길로 향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늘 강대국들의 침입을 늘 받습니다. 특별히 북방 아시리아가 침입해 왔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인명손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수한 여인들이 아시리아 군인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또 인종적으로도 혼혈족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 깔려있는 지역의 차별 정서, 인종에 대한 차별 정서는 예수님 시대도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로 지나갈 때 목이 말라 갈릴리 사마리아 우물에 물 들어온 12시쯤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대항변할 정도로 이 당시 지역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이 심각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래하듯이 오늘 우리나라 또한 일제와 세계 열강의 압박과 또 압제로 인한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 땅에 지금 눈물의 나라가 된 것 같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모든 역사는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절 2절에서 선포합니다. 정치, 문화, 인종, 군사적 요인으로 유대인들로부터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멸시를 받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이 백성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그들에게 그늘이 물러가노라. 드디어 새로운 희망의 서곡이 비춰지기 시작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큰 빛이 주는 환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그 고난 속에 있던 나라를 더 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토록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여 주신다. 저는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더욱 창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더욱 큰 기쁨을 주어서 세계인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정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또한 약속합니다. 구원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면 그들이 과거 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을 한답니다. 바로 이 멍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바로 노예를 부리는
그런 이 사들의 그런 보구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고난 속에도 이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압제를 받습니다. 말이 400년, 400년의 노예 생활. 이는 육체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혼도 영혼도 다 애굽화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미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애굽의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공고한 세계관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애굽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마치 기도원 300용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없애버린 같은 그런 미디안의 날이라는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사야는 지금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는가? 그렇습니다. 욥기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아멘 하세요. 그가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하늘에 해 같은 자들, 땅에 별 같은 자들, 낮에 해 같은 자들, 밤에 달 같은 자들, 애굽의 강력한 힘, 바벨론의 강력한 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불러서 당신의 홀로 그 태양을 해를 밟으시고 하늘을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에 자랑하는 북두성, 하늘에 자랑하는 오리온 별자리, 묘성, 남방, 밀실들 그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건 청량할 수 없는 구원, 셀 수 없는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가 내 앞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지금 하십니까? 물을 자가 어디 있느냐? 욥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으로 인해서 압박받는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주어집니다. 압제하는 군대에게는 패망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어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처럼 살라질 것이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상황에서 이런 흑암과 슬픔, 이런 사망의 그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 재난이고 국가적인 모든 삶의 이 슬픔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죄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는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패망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연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은 없습니까? 과연 사망의 그늘진 땅에 희망은 없습니까? 과연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큰 빛이 비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실 것이고 큰 빛이 비칠 때 그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큰 빛이 누굴까요? 말씀을 따라 내려가면 6절 7절에 이사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큰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아기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들이 나타나서 하늘에 조용한 빛을 비추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여러분들을 위한,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얼른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표적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이 소식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가보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정말 아기가 누웠는데 하늘의 빛이 비추고 예사롭지 않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보니엠이라는 여기 팝 그룹이 바로 성경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메리스 보이 차일드라는 그 성탄절에 우리 교회 마당에 많이 틀었는데 그런 귀한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온갖 난리요, 죽음이요, 고난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 아기는, 우리 아기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참으로 비전이 되시는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정사를 메었다, 이는 권위 있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 치셔버리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정령 가날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의 고난에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무덤 속에 가두고 그를 억누르고자 했지만, 큰 돌로서 무덤을 가로막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의 돌문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부활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서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하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란 말입니다. 원더 카운셀러.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감당치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아픈 자, 눈물 있는 자,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지시며 상담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주라는 위대한 증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마이티 갓, 사람 손에 의하여 해방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네, 여기서 방점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대인의 사고체계에서 아버지는 그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돕는 후원자, 보호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후원자, 보호자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 주의 택한 피조물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라면 아버지가 주신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시다. 큰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 세계 교회는 주님의 평화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보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도 총회장님 긴급 서신으로 긴급 문자 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번 주일 기도하십시오. 같이 주보에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아래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별 관심이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현 존재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 안에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 바로 우크라이나에도 온 세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7절에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증거합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무궁함이 더하심이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정의, 그토록 갈망하는 공의,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사람은 힘이 떨어지고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고난 속에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만은 주님이 열심히 이루시고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열심히 이 땅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10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은 참 다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주의 사랑의 복음에 있다고 봅니다. 3.1운동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종교의 1위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100년 전 그때는 한국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인구 2%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50% 이상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 당시 지성인들, 그리고 뭔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희망이니까. 이사야의 말씀대로 큰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일제의 고난도 감수하고 극복해냈고요. 유교의 그 처절한 이 폐허도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만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루며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옛날 그 적은 소수 인원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에 앞장섰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사랑과 정말 영적인 통찰에 존경을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21세기 다변한 시대, 이 복잡단란하고 정말 흔들림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오늘 안시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가하고 인류사의 평화의 발전에 우리가 기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부터 성결하며 우리부터 평화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으로 이 땅 복되고 우리의 후손이 희망이 있도록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